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예, 누가 안 썼나 이걸 보게 되고 이제 참 재밌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보니까 코로나19가 저는 소강 상태로 보고 싶어요. 여기저기서는 계속 또 문제가 생길 거다, 터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을 제외한 목요일과 오늘 다 100명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속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면 오늘도 보니까 한 40명 정도 전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속히 모든 게 다 회복되어서 정상적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인터넷을 봐도 뉴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우울한 소식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예배할 때 마스크를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려야 될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전개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너희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하게 줬는데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못하고 너희가 나에게 찬양하지 못하고 나에게 부르짖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다 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교회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모든 것이 속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모든 근원이 끊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 주시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에베소 사역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두란노 사역의 과정이 오늘 나와 있고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복음 전도는 언제나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결국 바울이 이 복음 전도의 시작은 항상 유대인을 향하여 특별히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순서를 늘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사역 방법은요 에베소에서도 역시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열심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회당에서부터 떠나서 다시 제자들을 세우고 또 그 제자들을 세움과 동시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고 말씀하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게 될 때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아멘. 자, 바울은 전도 사역을 담당할 때 이 사역의 방향을 정한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회당에 들어가 몇 개월 동안이요? 3개월 동안, 3달 동안, 석 달 동안이라고 이야기하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끝마칠 때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었습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그때도 어디를 갔죠?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붙들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더 머물길 간청했다라는 것은 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호기심 또는 호감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호감은요 3차 전도 여행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3주도 채 가르치기 전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에베소인들은요 바울에게 더 머물기를 간청하고 또 이렇게 뿐만 아니라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3개월이나 강론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 민족들도 역시 호감은 가졌지만 3개월은 넘기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도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바울이 가르치는 도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3개월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바꾸고 변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시 비방하기 시작하고 다시 그 복음을 쳐내는 그런 일들을 유대 민족들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제자들 따로 세웠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3개월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타락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나가 마음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이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만이 복음에 합당한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3개월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조롱했고 비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비방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돌이킬 마음이 생기고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겨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듣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이 배척하거나 비방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찬송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이 꼬꾸라지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은혜와 감동 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걸작품들만이 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즐겁지 않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막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막 사랑해주고 싶고 저도 이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비방할 때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고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종종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칠 때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 같이 나가자고 권할 때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진짜 이게 막 찔러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하나도 익지 않은 고구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반박을 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음성을 높였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뭐 이런 마음 때문에 또는 막 정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여러분 안에 다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결국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구원의 복음을 정말 아주 멋있게 멋지게 대단하게 막 증거를 한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복음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5년 동안 10년 동안 아니 가족들 가운데 30년 4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아마 주변에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과 늘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쳐내라, 그냥 아예 버리라, 포기하라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보다는 그들에게 집중할 그 시간에 차라리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에게 더 복음을 증거하라, 이 복음의 효용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곳으로 가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복음을 더 확장시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셨지만은 결국 그들과 늘 계속 계셨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다시 가셔서 또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도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남긴 거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정말 못하시는 게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회개하는 자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킬 사람은 돌이키시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케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거면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언제든지 이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더욱 훈련시키고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방향을 새롭게 하여서 사역을 더욱더 펼쳐나감을 통해 복음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반대자들과 이 논쟁을 하는 것 대신에 두란노 사역을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결국 효율적인 복음 사역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가셔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는 내려놓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증거하게 될 때 조금 전에 말했던 복음의 효용성, 정말 이 복음의 효용성이 이곳에서 놀랍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 사는 자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의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바울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누가 막았죠?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걸음을 아시아에서부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유럽 쪽으로 옮기셨어요. 유럽 쪽으로 옮기셔서 유럽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터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어디로 향하게 하세요? 에베소로. 그래서 아시아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중심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그 짧은 2년의 시간 동안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복음이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사역들을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전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복음을 전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놓고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를 통해서 바울을 훈련시키셨고, 결국 모든 이 훈련의 준비 과정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이 사역들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주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가르침만으로 이 소아시아의 전역을 복음할 수 있었던 능력은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이 복음의 결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감없는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바울이 움직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의 놀라운 확장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듣고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이 진리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눈으로 보여지는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이라는 도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기적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지,
이 기적은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이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이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지 그 자체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뭐예요? 막 귀신 내쫓고 막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이런 눈으로 나타나는 그 신유의 은사를 행해서 결국 그거 처음에 하나님이 이루신 거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교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단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도 돌아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아덴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니까 이 기적을 이루신 이 주체가 누구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이루신 주체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맨 처음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렇게 얹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천막을 만들 때 아마 사용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것이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마수라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물건을 가지고 눈속임을 하고 뭐 병이 고쳐지고 막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들었으니까 혹시 우리가 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덮으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손수건이나 일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앞치마, 그거라도 혹시라도 스치면 내가 낫지 않을까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적의 주체이신 누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에베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흩어지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도구로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결국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저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뭐 앞에서 어떤 뭐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이단들은요, 병고침이나 어떤 이런 신유은사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성도들을 유혹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적들은요, 거짓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귀신의 장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적에 눈이 돌아가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기적이 아니다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빠지고 기적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 말고 꼭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은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어떻게 돼요?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중심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시행하시겠다,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는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바이러스가 멈추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오늘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서 내일 갑자기 50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3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 중심에 우이제일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하시며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해달라고,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소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속히 오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우리 의지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